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문화도 다를 수 있고, 자라온 배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은혜로서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하나, 한 가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한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한편으로 파벌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복음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없이 지금 현재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으니 성도다운 삶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상당히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인 27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이름에는 성별, 그들의 신분을 짐작하게 할 만한 그런 정보들이 숨어 있기에 그 이름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로마 교회는 남녀가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남녀는 평등합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로마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만 2절에 가까운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는 성경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은 오늘날의 장립집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마치 장립집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베베라는 여자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겠죠.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들,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16절까지 9명의 여인들이 더 나타납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 등이 그들인데요. 여기에서 브리스가와 유니아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많은 힘을 보태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가, 유니아 이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먼저 늘 언급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들보다 더 유능한 그런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유니아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gat혔던 이력을 가질 만큼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거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안에서 수고한 자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등은 여러 면에서 교회에 헌신한 인물, 곧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로마 교회가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서 발전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잘 어우러진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 교회는 그 종족을 떠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한데 잘 어우러져 조화된 교회였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복음을 설명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앞서 강조하였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민족적인 장벽이 필요 없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온 등만 유대인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는 로마인도 있을 것이고 그 제국 밖에 있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유대인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먼저 자신을 양보하였고 또한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로 잘 어우러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상 우리와 비슷한 사람, 우리와 가까운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왔다면 우리와 조금 달라도 생각이 좀 달라도 복음으로 한데 연합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더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고자 수고했을지를 충분히 상상하게 만듭니다. 문화가 달랐고 언어가 달랐고 생활 습관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만큼은 달라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는 그 일이 기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 등을 다 초월하여 하나가 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적으로 노예나 종이 있었고 자유인 그리고 더 높은 신분의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역시나 교회 안에서 한데 잘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암블리아나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고, 율리와와 같은 이름은 그 당시 문헌에서 노예 출신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아마 노예였을 것이라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한데 다 어우러지면서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건 교회가 그만큼 배려하고 벽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아벨레, 헤로디온, 아순그리도와 같은 이름들은 유다 황실에 속했던 이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기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그리파 1세와 같은 아리스토블로와 같은 사람들 역시도 유다 왕족에 관련된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건 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된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계층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들어와 그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겼을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종 출신이나 평민 출신의 성도들이 목사나 전도사로 세워졌을 때 양반 출신의 성도들이 그들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들의 지도력에 잘 따랐던 것처럼 이 당시 로마 교회 역시도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은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새로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가 들어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해야 마땅합니다. 다양성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도 있지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복음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고 복음에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이 교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혈통,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고 있고 또한 더 유입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의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합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은 교회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든든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바른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동강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